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면 교회 먼저 오셔서 다 찾으셨죠?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18절은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7월 23일 날 주일날 설교를 한번 했어요.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본문을 같이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우리 복습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미숙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그랬죠. 문제 2번. 지혜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리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문제 3번. 다음 가로를 채우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성경도 읽고, 그런데 왜 나의 신앙은 이렇게 변화가 더디고 성숙이 더딜까? 저도 어떤 때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면 내가 목사인데 아직까지 생각도 그렇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마음의 태도가 왜 그럴까? 이런 거룩한 고민과 걱정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더딜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1부, 2부, 3부 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틀림없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30절 볼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멍에와 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계명. 주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고 쉽고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어렵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렵다고 대답했죠, 그죠? 그리고 사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전적으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한 우리의 불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런 대목은 아멘 잘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요.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과 순종함이 없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 밖을 자꾸 벗어나요. 자꾸 한눈 팔고 계명 밖에 나가면 뭔가 즐거움이 있는 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청종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프로축구 승부 조작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TV를 통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죠? 재밌게 스포츠 경기를 보았는데 그게 이미 조작된 경기였다면, 한편의 쇼였다면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걸 모르고 손에 막 땀을 쥐면서 막 침 튀기면서 응원했는데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면 정말 허탈할 거예요. 그리고 관중들과 청중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여러 해 전에 프로축구 K리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왜 순수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하는 운동선수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돈의 유혹 때문에. 그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의 삶에 주변에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영역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복창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를 큰 소리를 읽어주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이래가지고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 목소리가.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구호 준비 그러면 이야 하는 겁니다. 알았죠? 돌던 사람 지금 깜짝 놀랐어. 구호 준비 이야. 하나님의 시험은 아니 바꿔졌어.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고 정신 제대로 안 차리니까. 저번에 유치부 설교라 가지고 콕콕콕콕콕콕콕콕콕 귀 그러면 가잖아요, 그죠? 콕콕콕 하다가 귀 했더니 다 애들이 나를 쫓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태도가 그래요. 자, 이제 제가 앞에부터 할게요. 구 준비 이엇! 하나님의 시험은 이기고 합격하고. 자, 마귀 시험부터 할게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자! 이렇게 하셔야 돼.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제.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네, 그러면 돼요. 어느 분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야 이것만 생각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 성숙과 우리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시험이죠, 그죠? 근데 영역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읽지 않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 그 시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용하신다고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죠? 시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막 사모하고 기다렸던 분 계신가요? 거의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은 천연기념물이야.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엄청 싫어했는데요. 지금도 가끔 꿈꿔요. 시험 보는 꿈. 시험지를 받았는데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깨가지고 이게 시험이라서 얼마나 꿈이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부담감은 없고 좋겠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시험을 할까요? 내가 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만큼 학업 성취도가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시험이 있어야 집중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실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대장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마을들마다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죠? 이 대장간에 가면 쇠 풀무에 불을 떼가지고 쇠를 벌겋게 당긴 다음에 꺼낸 다음에 뭐예요? 망치로 막 두드립니다. 한 번 두드리지 않고요.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해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쇠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한 철로 변합니다. 담금질을 하고 또 망치로 강하게 치고.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부족함 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시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1장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자, 반면에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13절의 시험과 12절의 시험은 다른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성숙을 위한 연단, 13절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죄짓고 넘어지게 하려 해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아까 이거 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요,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오늘 저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이런 교훈을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유혹이 뭘까요? 아마 물질의 유혹일 거예요. 어떤 문제의 기승전결을 따져보면 다 그 뿌리에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의 유혹 같아요. 그리고 명예, 때로는 쾌락, 때로는 교만한 이런 유혹들. 여러분, 성경에도 유혹 앞에 넘어져서 실패한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뭐를 버려야 돼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물론 유혹은 외부에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유혹의 뿌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러니까 유혹의 원인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탐심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제 이메일에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글들이 이렇게 편지로 많이 와요. 근데 꽤 오래전에 사랑받 새벽 편지라고 그 편지가 왔는데 제목이 저는 39세 사랑받지 못하는 주부입니다. 이런 제목의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나친 욕심이, 지나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가 가고 피부에 와닿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39살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3년 전 수빈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상한 남편과 단란한 가정, 그야말로 꿈같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1년 4월 23일 저는 아이의 생일을 맞이해 선물을 사기 위해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집을 보게 된 아이에게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서 케이크와
곰 인형을 사들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울먹이며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에 의뢰하고 몇 천 장의 전단지를 거리마다 부착했습니다. 장난 전화만 간간히 걸려오기를 10일째에 문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50대 아저씨 목소리였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을 약속 장소로 가져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돈을 들고 갔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듣게 해달라고 사정하며 울부짖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는 잘 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돈이나 가져오라.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자를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저는 유괴범을 붙잡고 우리 아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유괴범이 알려준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로 갔습니다. 거기엔 손과 발, 입에 청색 테이프가 발라진 채 아랫배 밑에 7개 정도의 칼자국이 있는 우리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죽은 것인가 흔들어 보고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5번째 생일이었던 날에 납치를 당해야 했던 우리 아이 수빈이 지금 살아있다면 개구장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텐데 아이를 잃고 난 후 남편은 난폭해졌고 저는 매일 남편의 구타와 폭언으로 시달리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운영하던 공장도 부도내고 어느 날인가부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울역에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남편이 맞았습니다. 노숙자가 된 남편, 신문지를 깔고 찢어진 이불을 덮고 얼굴만 내민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그가 덮은 이불 속에 집어넣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얌 말기입니다. 저는 이 병이 나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병이라도 걸려야 아이를 잃어버린 저의 죄책감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죽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만, 너무나 보고 싶지만 아이가 그 말을 받아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로 아이에 대한 마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39세 나이 인생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이를 잃고 힘들어하던 우리 남편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술의 힘을 빌려 살았을까?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당신 마음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떠나가는 날엔 슬픔도 함께 날려 보냈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빈 아빠. 못난 저는 먼저 떠나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편지예요. 여러분, 돈이 뭔지, 지나친 물질의 탐욕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천국과 같은 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요, 믿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유혹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정말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신 교훈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교훈이 있죠.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유혹에 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그티 몰라요?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죄악에도 뭐가 있다고요? 낙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스릴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약에도 빠지고 오락에도 빠지고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미혹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그 안에 숨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 TV에서 보잖아요. 전 충남지사였던 그분이 참 정치적으로 앞으로 대권 후보까지 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전 서울시장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할 때 한 후보가 정말 당선이 거의 확신되는 시점에 그의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낙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심지어 목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게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 앞에 안 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미혹을 덥석 무는 날, 그 미혹 속에 갇혀져 있는 죽음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욕망이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욕망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먹고 싶은 욕망, 식욕. 여러분, 식욕 있어요, 없어요? 그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 지나치게 탐식하는 것은 죄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식도락가들이요, 맛있는 음식들을 막 이렇게 입으로 막 먹고 즐기고, 근데 배가 차면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즐기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소금물을 들이키면 다 토해집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깊숙이 목젖을 건드리면 다 토해요. 그리고 또 먹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자고 싶은 욕망, 이건 자연적인 욕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월을 허송세월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악입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남편이 있는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요즘 남자친구 없으면 쪼다라 그런대요. 그럼 여러분들 다 쪼다네요, 그죠? 혹시 마음에 뜨끔한 분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쪼다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죄악에는요,
감미로움이 있어요. 스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과감하게 안 되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뭐 나라의 식구가 몇 명인지 인구가 몇 명인지 그 숫자 파악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순순히 인구조사가 아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징병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자, 역대상 21장 1절 볼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 했다 그래요?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이 차니까요. 사탄이 그 부분을 충동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매를 들게 되는데 다윗에게 내가 나를 진노케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첫 번째가 뭐예요? 3년 동안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패해서 대적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 재앙은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선택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선택 안 해요.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은 3일 동안에 전염병을 내려요. 여러분, 다윗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서 무고한 백성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거두시려면 저를 거두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다윗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7만밖에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결과 무고한 생명 7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 대부분의 가정의 가장들 많은데요. 가정의 가장들이 미혹에 빠져서 삐딱선을 타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 와서 사명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크고 웅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요.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사회가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의 탐욕 때문에 성령님을 속이고 두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고개 흔들고 떨치고 이거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유혹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유혹의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술 끊으신 분들 가끔 맨날 술 친구들이 오라고, 나 교회 다니고 술 끊었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칠성 사이다 먹으라 그래요. 가면은 내가 그런 유혹의 어떤 것들을 내가 벗어날 수 있겠지. 아니요. 요즘은 연탄 광이 없는데 옛날에 연탄 창고 있었죠. 그죠?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 두 번 들어갔다 나왔다면 안 묻을 수 있어요. 그죠?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도 모르게 묻어요, 안 묻어요? 여러분, 묻어요. 손자병법이 18개까지 있대요. 근데 18개보다 더 갑절이라는 탁월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36개 주랭랑. 손자병법보다 2배나 탁월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성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법이 뭐였어요? 같이 해봐요. 주랭랑. 그 장소를 벗어난 거예요.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 어떤 도박이나 술,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유혹의 장소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랭랑 치지 마시고, 어느 분은 이제는 축도하면 주랭랑 치는 분이 있어요. 그 주랭랑 말고 유혹에 여러분 꼭 주랭랑 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미혹이 있을 때 아이고 놈들도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 한 번뿐인데, 여러분 한 번이 2번 되고 두어 번이 4번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꼬리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지나친 욕심, 탐욕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제거하시고, 내가 유혹에서 지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유혹의 자리는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36개 주랭랑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미혹과 유혹에서 거뜬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